할렐루야. 네. 네, 날씨가 오늘 쓸쓸하죠? 네. 네, 덥다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덥다고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날씨가 차가워졌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참 예수님. 네. 지난번에 우리가 새로운 역사서, 역사서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역사서라고 안 불러요. 유대인들은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언서라고 하는지, 왜 그 이유를 우리는 이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하고, 그렇죠? 여호수아기, 판관기, 룻기,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한 다음에 에즈라로 이렇게 되면은 시간 순서가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순서대로 배열이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배열도 다르게 하고, 유대인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에즈라보다 먼저 와야 되는데, 성경 시대 순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역대기를 유대인 전체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맨 끝에다가 역대기를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이게? 역대기는 창세기서부터 어디까지 다룬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귀향을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 역대기는 왕들의 역사를 주로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 시작은 창세기서부터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귀향을 갈 때까지 전체를, 족보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역대기가 유대인들이 맨 끝에 배치를 했는가? 귀향을 간 후에 그들이 귀향 가서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 전체를 되돌아보니까, 하느님의 창조서부터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니까 이제 새로운 눈이 열렸죠. 하느님의 눈으로. 그죠? 그래서 이들이 지난번에 그랬죠? 시간적으로는 분명히 역대기가 에즈라보다 앞서와야 되는데, 유대의 성경,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 이 모든 거 타나크라고 그러잖아요. 토라, 네빔, 케투빔, 이게 유대인 성경, 유대인은 신약이 없잖아요. 그죠? 유대인은 이 성경 타나크라고 그러는데, 타낙은 율법을 가리키고, 모세오경 이것은 예언서를 가리키고, 이것은 성문, 말하자면 여러 가지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이런 거를 포함하는 거죠. 아가서라든지. 타나크, 이 앞자를 따서 토라, 네빔, 케투빔, 이 말을 따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앞 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에서 TNK, 타나크 이래서 줄여가지고 이거를 그냥 타나크라고, 이거를 TNK를 타나크,
이렇게 그냥 이거를 이렇게 통칭 타나키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할 때, 율법과 예언서를 얘기할 때는 벌써 뭐예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역대기는 즉 유대인 전체 역사의 결론과 같은 역할을 한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 역대기를 쓴 사람도 분명히 에즈라일 것이다. 그리고 에즈라 느헤미야도 쓴 사람이 분명히 에즈라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역대기의 끝부분이, 맨 끝절이 이 역대기 하권 36장 22, 23절 그 끝에 있는 내용과 에즈라의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어때요?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서로 이렇게 역대기 학원의 끝에 있는 내용과 에즈라의 시작 부분에 있는 내용을 왜 똑같이 이렇게 내용을 집어넣었을까요? 이것은 그 목적이 뭐냐?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책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책으로는 각권 두루마리가 다르지만 이 두루마리는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역대기 학원의 맨 끝에 부분과 에즈라의 시작 기절이, 옆에 있는 끝 기절과 여기 있는 시작 기절이 똑같은 것은 이것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즈라, 느헤미야, 에즈라의 눈으로 말하자면, 에즈라의 눈이라는 것은 결국은 귀향을 가서 눈이 열려져, 말하자면 자기가 약속의 땅에 살 때 간땡이 부은 그 마음이 아니라, 눈이 멀은 저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고 귀향을 가서, 그렇죠? 성전도 다 잃고 나라도 잃고 성전도 불타고 모든 것을 다 그 끔찍한 고통을 겪고 완전히 빨개져 벗겨진 후에 그들이 새로운 눈이 열려서 그 눈으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새싹이 생겨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들이 공부한 것처럼 에즈라 이 1장에서, 에즈라 1장은 예언이 실현된다고 그랬죠? 네. 첫 번째 한 것은 이 역대기를 쓴 편집자와 에즈라 느헤미야 저자가 같은 사람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는 이것이 타나크, 유대인 성경 전체의 결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역대기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분할 때 역사서라고 에즈라도 구분하지 않고 뭐라고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예언서라고 구분한다. 즉 이 분명히 에즈라 느헤미야에는요 역사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몇 년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 다시 성전의 공사를 시작했다, 언제 성전이 공사가 시작됐다, 언제 중단됐다, 몇 년 만에 완공됐다, 다시 귀향을 하는 2차 귀향자들이 왔다, 3차 귀향자들이 왔다,
이렇게 분명한 이와 같은 역사가 들어있지만 유대인들은 중심이 뭐냐? 역사가 아니라 뭘까요? 중심이 역사가 아니에요. 뭐가 중심일까요? 하느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자, 즉 에즈라도요. 그때 왕이 누구고 대왕이 누구고 제국이 어떠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역사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그런 거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느님의 어떤 예언 말씀이 있었고 그 예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꼴을 겪었나? 중심이 역사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야. 이것은 유대인들의 정말 이 시각이 놀라운 시각입니다. 우리들도 오늘날의 세계 역사, 인류의 역사, 한국의 역사, 그런 거를 하지만 우리들도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세상의 눈으로 사고방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성경은 수많은 강대국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제국을 팽창시키고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는 뭐냐면 50년, 60년, 80년, 100년 아예 공백이에요. 오직 여기 있는 관심은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왜냐? 이미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하느님과의 계약을 맺고 탈출기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고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 나는 너의 하느님, 너는 내 백성, 이렇게 그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내 계약을 깨뜨리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을 부정하게 만들면, 더럽히면 내가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리라 한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신명기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이, 계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책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역사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주님께서도 내가 어떻게 어떤 성공을 했고, 네가 어떻게 부자고, 네가 어떻게 머리가 똑똑해서 네가 어떻게 출세를 했고, 너는 하느님의 말씀을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실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느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느님의 우리들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래서 중심은 역사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역사가 들어가 있지만 역사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관심이 있느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예언이 실현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데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원래 에즈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이라고 그랬죠? 네. 예. 이제 우리들이 한번 이 돌아온 사람들은 누가 돌아왔을까요? 우리들이 열왕기에서 봤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남쪽이 멸망하기 150년 전 이전에 이미 멸망했어요. 721년에 멸망했어요. 그러면 그들과 시간이 약 150년 가까이 차이가 나요. 북이스라엘에서 귀향을 간 사람들은요, 하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시리아의 문화, 바빌론의 문화에 다 흡수돼 버리고 만 겁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입니다.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향을 가서 돌아오지 흡수당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못했을까?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향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요, 이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은 아합서부터 첫 번째 임금 여로보암서부터 어떻게 됐죠? 황금송아지를 단과 베텔에 세워놓고 수많은 우상을 섬겼죠? 이미 그 안에서 하느님의 율법이 토라가 사라진 거예요. 어디에 가서도 그들은 토라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돌아올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마음이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하느님은 없어지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에서 살다가 아시리아든지 바빌론의 커다란 땅으로 귀향을 이게 세상에 자기네들이 살 때는 정말 산골짜기에서 살았는데, 제가 여기 어떤 분이요, 그 전에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지도를 사왔는데요,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아마 소름 끼칠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보면은요, 너무너무 높아요. 이게 한 700m 되고, 이게 사해가 몇 메타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한 400대예요. 해수면 밑에 400m의 사해 해수면이 있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1000m가 넘잖아요. 한번 보시면서 뒤를 넘겨주시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조그만 땅에서 살다가 말하자면 미국에 가서 유대의 요르단 강이라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아시리아를 귀향을 가보니까 티그리스 강, 바빌론, 유프라테스 강을 보니까 아니 거기는 개울이었구나, 요르단 강이. 그렇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데가 너무너무 한심스러웠을 거예요. 장사를 해도 어떻게 해요? 돈도 잘 벌겠죠? 유대인이 지독하니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이미 하느님의 말씀, 다 전례, 성전, 모든 것이 이미 없어졌어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자기네들에게 돌아올 충분한 돈과 재물을 그들이 쌓았을 때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미쳤어, 거길 왜 돌아가? 남쪽의 유다에 귀향 간 사람들 중에서 1차로 귀환한 사람이 약 49,000명 그 정도 되고, 2차로 세스바차르와 함께 귀환한 사람이 약 5만 명, 2차로 에즈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이 약 2,000명이 못 돼요.
정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을까? 70년의 유배를 살고요. 70년의 유배를 살았으면 유배를 간 사람 중에서요, 돌아온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유배 갈 때 한 뭐 10살 뭐 이 정도 됐는데 70년 후에 돌아오면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예. 10살에 갔는데 70년 후에 80에 돌아왔어요. 자기랑 같이 갔던 자기 아버지, 어머니 뭐 다 죽었죠 이미. 예, 돌아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귀향 간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돌아온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나머지는요 그 자식의 자식이에요. 자녀들이나 손주들이에요. 어떻게 그 교육을 시켰길래 그 자식들이 돌아올 수 있었을까? 이미 그 사람들은 거기서 다 기반도 잡고 생활도 익숙하고 말도 그 나라 말이 훨씬 더 쉽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돌아왔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그 그릇이 아니었다면요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 줄을 간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주 일부만, 극히 일부만 돌아온 겁니다. 그것이 하느님이 마음을 움직여준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데이비드 포슨이라는 사람이 에즈라 느헤미야에 대해서 PPT를 제가 PPT로 만든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PPT로 보면, 자, 에즈라 느헤미야를 더 쉽게 이제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번의 유배를 갔어요. 크게 보면 귀향을 간 횟수로 따르지만 여러 차례지만요.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아시리아로 귀향을 갔고요. 유다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바빌론으로 귀향을 갔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도에서 본 것처럼 귀향을 간 장소가 다르죠? 하나는 완전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여기에 그 지도에서 보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있으면 북이스라엘이, 여기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간 데는 북쪽으로 일을 했다면, 남쪽은 어디로 갔냐면 여기 페르시아만 있는 이쪽에 바빌론으로 귀향을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커다랗게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아시리아, 니니베, 말하자면 니니베를 중심으로 그쪽 지역들로, 이 니니베를 중심으로 이쪽 지역으로 유배를 갔고, 남쪽은 바빌론 쪽으로 이주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북쪽의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돌아온 사람이 없다. 남쪽의 유다, 베냐민 두 개 지파가 바빌론으로 귀향을 갔다가 그 사람들 중에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3번의 강제 이주가, 남쪽도요, 북쪽도 여러 차례 강제 이주가 있었고 남쪽도요. 제일 먼저 여호와킴 왕 때 제일 먼저 궁중에 제일 왕자들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왕비라든지 공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두 번째는 기술자들을 끌고 갔어요. 네, 무기를 만들 줄 알고, 새를 다룰 줄 알고, 뭐 동을 다룰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면 안 되니까 기술자들을 다 데려갔고, 자기네에 들어가서 다 귀중한 저기로 다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람들을 또 데리고 갔습니다.
세 번의 남쪽도 강제 이주가 있었다면 적어도 3차예요. 606년, 597년, 586년 또 582년에 와서요. 완전히 그 나머지 게달리아가 죽은 후에 완전히 거기를 초토화시켜서 사람이 살지 않는 완전히 황무지처럼 만들어버려요. 그걸로 따지면 4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겁니다. 적어도 3번, 4번의 귀향이 있었다. 돌아온 것도요 3번 귀향이 이루어집니다. 3번의 귀형, 여기 저룹바벨, 에즈라, 느헤미야. 537년, 458년, 444년. 예, 여기에서 1차로 유다 베냐민이 왔는데 와보니까 뭐가 없어요. 성전에 기초를 놨는데 기초를 놓고 보니까 사제나 레위들이 있어야지 제사를 지내고 뭐를 하는데 사제와 레위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에즈라가 사제와 레위들 집안들을 데리고서 더 많이 데리고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에즈라와 느헤미야에 보면은요,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 2장은 귀향, 느헤미야도 1장, 2장은 귀향이에요. 그 다음에 3장, 6장까지는 재건, 느헤미야도 와서 뭐를 재건해요? 여기서는 성벽을 재건해요. 성전은 이미 여기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고 여기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여기는 7장, 8장은 귀향, 여기 8장, 9장에는 여기는 내적으로 그들을 말하자면 개혁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개혁, 말하자면 에즈라를 통해서 내적으로 쇄신하는 겁니다. 이것은 계약을 갱신하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짜임새가 똑같은 스타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이 에즈라가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이렇게 편집을 했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특별히 9장에 고백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이러면 아마 더 우리가 이 에즈라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에즈라, 우리가 이미 했지만 1장, 2장은 귀향, 여기서는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기초를 놓고 반대를 받아가지고 중단되고 7, 8장에 에즈라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에즈라가 와서 내적으로 여기서는 성전이 중단됐다가 완성되고 여기서는 이게 외적인 성전이 지어진다면 여기서 내적인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키루스 대왕 고레스라고도 그러고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면 코레스가 맞아요. 근데 영어식으로 쓰면 또 키루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페르시아 임금 고레스 또는 키루스는 결국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이루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참, 어떻게 그 페르시아 지난번에 지도 봤죠? 아시리아 바빌론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런 대왕이 어떻게 해서 하느님의 말씀대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니네들이 원하면 니네들 땅으로 돌아가 그런 칙령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정말 아시리아 바빌론 이 사람들이 통치하던 방식과는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자, 이 강대국들이요, 이 아시리아가 통치하고 바빌론이 통치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라고도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커다란 제국들이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만 자기 나라에 돌아가라 그랬죠. 그리스 마케도니아 통치할 때 알렉산더가 어떤 짓을 했죠? 다 서로요, 이쪽 나라 사람 저쪽 사람 다 데려다가 강제 결혼시켰어요. 인종을 완전히 강제 이주를 해서 강제 결혼을 이것을 알렉산더가 한 거예요. 완전히 인종의 혼합을 시킨 그 일들을 누가 했냐? 알렉산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만이, 페르시아 왕 이 초대 왕이 말하자면, 다리우스는 그냥 고레스가 자기 장인 그냥 저기에서 왕으로 그냥 잠시 세워준 거고, 그냥 자기 장인이라고 그 메대 사람들 이렇게 회유하느라고 자기 장인 다 된 장인 그냥 왕으로 세워준 거고요. 실제 왕은 고레스예요. 근데 고레스 이전에 어떤 제국도, 그 다음에 어떤 제국도요, 그런 정책을 쓴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페르시아, 저렇게 강대한 그 제국을 건설한 이 페르시아의 왕이 어떻게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라는 저런 칙령을 내릴 수 있었을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자, 고레스는 무엇을 봤을까요? 고레스는요, 벨사살 왕이, 바빌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1000명의 대신을 불러놓고 술을 마시죠? 그때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잖아요. 그죠? 그거를 자기가 누구의 신하로 했을까요? 바빌론 벨사살 왕 밑에 자기가 봉신으로 있었던 거죠. 메데 페르시아의 봉신으로 자기가 있을 때 페르시아 임금, 아니 바빌론의 임금 벨사살이 갑자기 나타난 손이 그것을 쓰는 그날 암살당한 거예요. 그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봉신왕인데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러기에 그는 하느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참 그러한 부분이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자, 우리 고레스의 그 칙령이 비문, 그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봤죠? 동영상으로 조금 이거 말고 저기 그 고레스 비문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 예, 이거네요. One of the great things about the objects we make is that they live longer than we do. So they can have many different lives. In every one of their lives, in every different generation, they can acquire different meanings. So 이게 their 쐐기 meaning 문자입니다. becomes 쐐기 richer 문자. as time goes on. One of the most extraordinary objects in that regard is the so-called Cyrus cylinder. 예, 이게 It's 대형 about 박물관에 2,000 지금 years old. 있는 It's a small barrel 고레스 왕의 비문이에요.
inscriptions discovered in 1879 by a British Museum expedition to Babylon. 지난번에 왜 술통같이 생긴 거 있었죠? 예, 그게 이게 To 그겁니다. understand the Cyrus cylinder, we need to start with the world from which it came, a world in which Iran, Persia reigned supreme. 이 이름이 영어로는 사이러스 실린더라고. 550 years before Christ, with Cyrus the Great, founder of the Persian Empire. After uniting the Persian and Median tribes, Cyrus came into conflict with King Croesus of Lydia in what's now modern-day Turkey. He defeated 소리가 잘 안 Croesus in 들린다. battle. Cyrus then clashed with the powerful Babylonian Empire to the west. In 539 BC, he besieged their capital, Babylon. It fell with barely a fight. Persia under Cyrus became a superpower of the ancient world. Cyrus's conquest of Babylon had been predicted and was described in the Old Testament by the Jewish prophet Daniel. That very night, the Babylonian regent Belshazzar 예, had 이게 held a feast.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왕이 using 그 글자가 나타나 죽는 gold 그런. vessels from the temple in Jerusalem.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잖아요. Miraculously, there was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hand 거예요. writing on the wall, and the writing said, "You have been weighed in the 바빌론 balance. 제국이 그래서 You've been found 무너지고 wanting, 메데 and 페르시아 your 제국이 kingdom 쓰고 will be 자기가 왕이 given 되는 to the 겁니다. Medes and the Persians." So from this we have the expression, "The writing is on the wall," and we have Rembrandt's 예, great painting, 그래요. Belshazzar's 거기서 feast. 미국이 Within hours, the great empire 미국이 of Babylon was no more. 신대륙에서 새로 나라를 세울 때요. 새로 나라를 세울 때 나라를 세운 미국의 제퍼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이 고레스의 실린더, 저 고레스의 생각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자기의 신을 존중하고 자기의 문화를 존중하는 그 사고방식을 미국에 건국할 때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정말 이 고레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한 나라, 지금 불행하게도 그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지금 이 메데 페르시아 이 말하자면 이 나라가 지금 이라크 지역이 겹쳐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향이 고레스의 이러한 생각이 사고방식이 미국을 새로운 나라를 기초를 놓을 때 그 사람들의 생각, 자유, 이런 민주, 이러한 그 모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존중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어디서 받아들였느냐? 이 고레스 대왕의 생각을 기초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약 1400km가 1400km라 그랬죠? 그 거리가 900마일을 거리를 끌려갔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적어도 4개월 동안을 여행을 해서요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느님의 말씀이 정말로 놀라운 것이 70년의 안식년을 채우고 이 땅이 밀린 안식년을 채우고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즉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의 파라오의 노예로서 그들이 살던 그들을 하느님께서 해방시켜서 엑소도스를 시킨 거죠. 그런데 다시 바빌론에서 70년의 시간이 딱 차니까 하느님이 다시 엑소도스를 시켰어요. 이것을 제2의 엑소도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말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야곱이 자손을 다 데리고 에집트 땅으로 들어갔죠. 아들이 제상이고 들어가서 400년이 차면서 430년이 차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아모리의 죄악이 다 찰 때까지 너희는 그 땅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에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살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지요. 그럴 무기도 없고 그럴 조직도 없고 그럴 군마도 없고 그렇죠? 아무것도 상대할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열 재앙을 내려서 그 노예로 사는 그들을 에집트에서 꺼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자, 거기서는 하느님께서 여기에 이 마음을 움직였다는 기절이요 정말 다른 게, 거기서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재앙이 일어날 때보다 하느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한번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파라오의 마음은 한 가지 재앙을 일으키면 너 그러면 물이 피가 다시 이제 저 피가 돼서 못 먹는 물이잖아요. 농사도 못 짓고. 그러니까 저거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들어줄 것 마냥 하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언제 그랬나 다시 마음이 완고해지죠. 또 그쪽을 이렇게 하면 또 마음이 완고해져요. 계속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끝까지 완고하게 그가 고집을 부리죠. 자기 아들이 죽을 때까지. 근데 여기는 어때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그냥 한순간에 움직였어요. 할렐루야. 예, 정말 하느님은 그가 누구든지 당신 마음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완고하게 하려면 완고하게 하시고,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은 탈출을 해서 에집트를 탈출해서 몇 년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오나요? 40년이 걸리죠? 예. 왜 40년이 걸렸어요? 자, 정말 놀라운 일이요. 우리 한번 지도를 보면, 예. 엑소도스 그들이, 예, 이게 코레스의 무덤이에요. 이게. 여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여기 누워있노라,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 이렇게 비문이 써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렉산더가 자기가 죽을 때 이 사람은 538년에 칙령을 내렸거든요. 그죠? 50년을 살았어도 약 400몇 년, 490년이나 이때 죽었을 거 아니에요. 죽을 때의 비문 속에 이미 알렉산더 네가 오기를 기다리노라 비문에 쓰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구한테 그걸 받았을까요? 하느님의 예언자한테 그 말을 이미 받은 겁니다. 아마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마 뭐 다니엘이나 그 이스라엘 예언자를 통해서 받았겠죠. 언젠가는 자기가 시작한 메데 페르시아 나라를 멸망시킬 그리스 왕이 자기를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왕조를 새로운 제국을 연 왕이잖아요. 새로 그리스의 제국을 건설하는 새 왕이 알렉산더잖아요. 그가 자기를 찾아올 걸 알았다는 거예요. 찾아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먼저 그 왕의 무덤을 다 없애버리는 거랍니다. 말하자면 이전에 제국에 있었던 그 저기를 싹 쓰리하는 거죠. 그런데 그 비문 속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알렉산더 네가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몇 년 전에, 예? 그리고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존경의 표시로 그 무덤의 비문을 덮었다는 겁니다. 예, 우리
이게 새로운 지도나? 맞네. 예, 이게 에집트에서 여기에 있는 이 에집트에 살던 그들이 끌려서 여기서 탈출을 해서 이렇게 해서 약속의 땅까지 이 시나이 광야를 40년을 떠돌다가 그들이 결국은 모압 암몬을 거쳐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40년 만에 들어가는데 왜 40년 동안이 걸렸어요? 실제로요 걸어가면 여기서 걸어가면 이렇게 가면요 한 2주만 가고요. 이렇게 요 해변가 평평한 길로 이렇게 가면은요 한 2주나 이 정도면 가요. 근데 이렇게 돌아서 가도 두 달이나 이 정도면 가겠죠. 한 달이나 두 달이면 가겠죠. 여기서 이들이 여기 가면은. 그런데 요 밑에까지 가서 정찰대를 보냈잖아요. 그죠? 모세가 약속의 땅이 어떤지, 어디가 경비가 심한지, 어디가 도성이 튼튼한지, 주민이 어떤지 그거를 보고 오라고 12명을 뽑아서 보내는데 며칠 동안? 40일 동안을 보냈어요. 40일 동안을 정찰하고 구석구석 다 보고 돌아온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서 저기를 정복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40일 그것 때문에 몇 년을 거기서 헤맸어요? 40년을 그래서 해본 거예요. 자, 이 사람들도 보세요. 이 사람들도 약속의 땅에서 지키지 않은 안식년 그것에 대한 벌로 말하자면 그들이 70년의 유배살이를 하는 겁니다. 네, 참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했죠. 이게 몇 년이라고 그랬죠? 안식년 70번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77이 49, 490년이 아니라 몇 년? 430년이라고 그랬어요. 왜?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그럼 더하면 몇이에요? 430. 430년에 유대인들은 첫 번째 해를 저기로 희년으로 삼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430년 안에 안식년이 70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요. 첫 번째 엑소도스하고 두 번째 엑소도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너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렇죠? 아무리 고레스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손이 나타나서 쓰면 어떻게 되겠죠? 문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무게를 달아보니 모자랐네. 날수를 세어보니 날수가 끝났네. 그러면 땡. 그렇죠? 네. 그러기에 이 고레스 대왕은 자기 자신이 하느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움직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이 여왕이 어떻다 그랬어요? 셀프 컨트롤을 정말로 자기 조절을 잘하는 훌륭한 왕이었다.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정말 온유한 사람. 정말로 역사가들이 정말로 다 같이 칭찬하는 놀라운 대왕이었어요. 하느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각자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고레스 대왕의 그 비문의 내용을 번역한 내용을 한번 보면요. 고레스 비문 해석이 있는데 일부를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우리는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키루스가
여기에 보면 예 그렇게 크게 얘기해. 예 여기 보면 아니 그 더 아래로 조금 더 아래로 예 됐어요. 나는 키루스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 고레스다. 위대한 왕이요. 뭐 전능한 왕이고 바빌론의 왕이고 수메르 아카드의 왕이고 내 지역의 왕이다. 나는 캄비세스의 아들 위대한 왕 캄비세스의 아들이고 안산 왕의 아들이고 키루스의 손자이고 자기 할아버지가 또 이름이 키루스였나 봐요. 위대한 왕이고 자 나는 평화의 왕이다. 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내 커다란 군대는 바빌론으로 평화로이 입성했다. 그러니까 큰 전쟁을 치르지 않고요. 많은 피를 보지 않고 바빌론으로 성으로 들어간 거 정복한 거예요. 나는 그 바빌론 성화에 평화로이 들어가 가지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 게 아니에요. 이 왕이 정말로 놀라운 점 여기 있는 것처럼 나는 누구도 그 백성을 수메르 백성, 아카드 백성 그 지역에 자기가 정복한 백성들을 놀래키려고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싶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전쟁에서 정복당하면 어때요? 다 죽는 거죠.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막 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아시리아 바빌론 사람 어떻게 통치했어요? 막 다 뭐 살갗 벗겨내고 뭐 너무너무 끔찍한 죽음을 했는데 누구도 무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바빌론 도성의 안녕을 추구했다. 보세요. 자기가 정복한 바빌론인데요. 바빌론 사람들이 잘 살기를 바란 거예요. 정말 놀랍잖아요. 예. 그리고 나는 바빌론 성이 잘 되기를 추구했고 나는 거룩한 그들의 예배 장소, 그들이 신을 모시는 장소를 나는 잘 존중한 거야. 나는 그들이 지친 그들의 모습을 나는 조금이라도 나는 구제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벗겨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많은 부역하고 거기에 와서 노동하는 사람, 노역하는 사람,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를 원했다. 나는 덜어줬고 나는 그들이 그 노역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줬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정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도성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냥 평생 끌려와서 그냥 강제 노동이나 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강제 노역을 다 벗겨주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을 벗겨주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벗겨줬는데 뭐냐? 나의 위대한 주 마르툭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르툭이 나의 좋은 행동 때문에 기뻐하였다. 근데 그가 모시던 신은 누구였냐면요, 마르둑이라는 신이에요. 이 바빌론, 이 페르시아의 왕이 섬긴 왕은 마르둑이에요. 이것이 페르시아의 신이에요. 페르시아의 신. 그러니까 페르시아 임금이기 때문에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온 제국 전체, 에집트까지 모든 지역에 칙령을 내리면서 자기는 자기의 주인이신 마르둑의 이름으로 칙령을 선포했는데, 성경 여기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 하느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누구에게, 바빌론의 마지막 재상 중에 재상이 누구냐면요, 다니엘이라고 그랬죠? 예, 다니엘을 통해서 그 글자가, 벽에 쓰여진 글자가 무슨 글자였을까요? 히브리 글자예요. 벽에 나타나서 벨사살 왕이 죽을 때 쓴 글자가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글자를 모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해 줬기 때문에 자기에게 왕권을 준 거는 하느님인 것은 알지만 페르시아 모온 제국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명령을 내릴 때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자기를 살렸다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마르투기 자기가 했다고. 그러나 그는 바로 자신에게 왕권을 준 것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이 주라는 말은요, 야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계약의 하느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야훼라는 단어는 항상 하느님을 얘기할 때 야훼라는 말은 계약의 하느님의 이름이에요. 즉 계약의 하느님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뭐를 생각나게 하냐면요, 시나이 계약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계약을 들자면 다윗과의 계약이에요. 즉 시나이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느님, 당신께서 당신의 하느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한 그 계약의 하느님,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메시아를 약속해준 그 계약의 하느님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하겠습니다. 네. 예. 인터넷이 연결되면 됐어요? 예, 그러면 이따가 이렇게 쓰면 아마 이것만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영상들이 뭐 뜰 것 같아요. 유튜브나 그냥 야후에 영어 야후에 뜨면은 자, 우리 기루스는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그랬죠? 예, 자기가 정말 한순간에 손이 나타나서 자기의 전임 바빌론의 제국이 멸망하고 벨사살 왕이 죽고 그 머리를 사신들이요, 죽인 암살자들이요, 벨사살의 머리를 들고서 고레스한테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는 뭐, 그쵸? 정말 너무나 작은 일이죠. 그쵸?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이건 축복문이죠. 그죠? 이제 그들이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집을 짓게 하라. 예,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말은, 이게 올라가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알라, 꼭 알라는 알라가 이 알라가 아니네. 오르다, 올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산에 오르다, 계단을 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바빌론 귀향지에서 자기네들의 고향 땅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몇 킬로를 간다 그랬어요?
1400km를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자기네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자기네들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우선 4개월을 거기를 가려면요, 안전이, 그렇죠? 누가 안전을 지켜줄까요? 그리고 4개월 동안을 먹고 자고 양이나 말을 데리고 짐을 거기다 재산을 짓고 그냥 자기 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다녀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집안 식구들 다 데리고 재산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비용도 문제고 안전도 문제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그거를 살아남는 것도 문제고. 자, 올라가라. 그러한 것을 칙령으로 내리지 않았다면 그들이 올라갈 엄두를 아예 못 냈을 거다. 올라가라. 이제는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느님이 말씀하신 이 땅이 밀린 안식년을 채울 때까지, 그렇죠? 에집트에서는 아모리족의 죄가 약속의 땅에,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뭐예요? 아모리족이에요. 왜 하느님이 그들을 내쫓았느냐? 아모리족의 죄가 차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죄가 차가지고 그 땅에서 또 쫓겨난 거예요, 바빌론으로. 아시리아로. 그 땅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아모리족이 그 땅에서 쫓겨난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사람들이 에집트에서 그 땅을 가서 차지하게 된 거고요. 다시 거기서 살고 정복해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의 죄가 차서 다시 아시리아 바빌론으로 기항을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느님의 법이에요. 우리들도 내 자신이 정말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살다가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쫓겨나죠? 그것은 그들이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들을 다시 밀린 안식년을 다시 채워졌을 때 하느님께서 오직 자비로, 그들의 모든 죄가 씻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자비로 그들을 데려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왜? 그것은 하느님께서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 때문입니다. 그렇죠? 시나이 계약과 다윗과의 맺은 계약이 분명히 그들이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쫓아냈지만 그 계약은 영원한 계약이에요. 그러기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벌을 내리고 그렇게 처참하게 불러들인 것은 자기들이 불러들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그 땅에서 올라오도록 가거라, 너희들이 올라가라, 이렇게 정말로 고레스를 통해서 그 칙령을 받았습니다. 이 올라간다는 이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서 우리들 모두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느님께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 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승천을 하듯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들도 알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귀향살이가 끝나면 우리도 올라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 알라라는 이 말을요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이잖아요. 150편 중에요 우리들이 어떤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거를 할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할렐 시편, 찬미 시편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는 그 할렐 시편이라고. 예수님께서
제후만찬을 하시고 제후만찬을 하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죠? 그게 할렐 시편이에요. 그 다음에 119편은 뭔지 알잖아요. 119편은 제일 긴 시편이고 누가 지었다고 그랬죠? 에즈라가 지었다고. 왜? 지난번에 했잖아요. 가나다라식으로 돼 있다고. 앞 글자를 따서 A, B, C, D, E, F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가나다라식으로. 이게 영어로는 에크로님이라고 그럽니다. 에크로님은 무슨 뜻이냐면 앞 글자만 따가지고, 그러니까 119의 알렙, 119의 베트, 119의 딤멜 이런 식으로 그걸로 첫 글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A로 시작하고 몇 절은 그 다음에 B로 시작하고 몇 절은 C로 시작하고 첫 글자가 C로 시작하는 거예요. 첫 글자가 여기 이 귀절의 첫 글자가 여기 첫 글자가 A, 말하자면 알렙, 여기는 시작이 알렙, 베트, 딤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첫 글자가 이렇게. 이게서 히브리 22글자로다가 이루어진 시편이에요. 119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낮 기도할 때 이걸 바친다 그랬잖아, 주로. 그래서 119편은 여러분이 낮에 기도할 때 그냥 119편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여러분이 하나 몇 구절만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셔도 돼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119편을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119편을 잘 이용하시면 그 너무나 그것도 행복할 거예요. 자, 시편 119편을 한번 제일 긴 시편이고요. 자, 119편. 예. 예. 자, 25절 달렛이라고 돼 있죠? 달렛은요 히브리 글자 중에 네 번째 글자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글자예요. 알렙, 벳, 김멜, 달렛 네 번째. 달렛은요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써요. A, B, C, 김멜, 달렛 이렇게 써요. 기역자처럼 써요. 달렛이 이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낮에 시편을 하는 것처럼 제 영혼이 흙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를 살려주소서. 말씀드리자 당신께서는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당신의 법령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당신 규정의 길을 제게 깨우쳐 주소서. 당신의 기적들을 묵상하오리다. 제 영혼이 시름으로 녹아내립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를 일으키소서. 새 길을 제게서 멀리하시고 당신 가르침으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실의 길을 제가 택하고 당신 법규를 제 앞에 세웠습니다. 주님, 당신 법에 매달리니 제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께서 제 마음을 넓혀주셨기에 당신 계명길을 달립니다. 예, 어떤 119편의 어떤 기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 기절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렇죠? 왜?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혼은 어때요? 이 영혼은 굉장히 어때요? 아주 해피한 상태인가요? 예, 제 영혼이 녹아내린다고 그랬어요. 흙바닥에 달라붙어 있다. 흙바닥에 달라붙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쓰러져. 그렇죠? 예.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들이 그래서 이 시편은 모든 우리들의 일생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그렇죠? 내가 저 밑에 바닥에 기어다니고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이,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나 항상 당신의 법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 살아가죠? 세상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항상 당신의 말씀을 앞에 세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어떻게 됐어요? 하느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셨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이 정말로 말하자면 이게 간장 종지 마냥 조그만 마음이었는데 자기 마음을 한없이 넓혀줬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종지를 깨니까 이렇게 됐겠죠? 한없이 하느님이 어떻게 마음을 넓혀줄까요? 종지를 깨놨으니까. 그렇죠? 자, 이제 참 우리가 이걸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낮에 기도나 이런 데 할 때 저기 할 때 119편으로 기도를 바치면 이게 교회의 전통적인 기도예요. 자, 120편부터 134편을 이게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순례시편이라고 그래요. 순례시편. 순례자이죠. 근데 순례라는 말은 좀 그보다 원래의 더 정확한 말은 뭐냐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순례라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거냐면요. 또 이쪽으로 좀 더 가보면 좋겠네. 아닌데 이게 유튜브인가요? 다시 이쪽으로 다시 이거 두 번째로 한번 켜볼까요? 아닌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그래? 한번 끝까지 한번.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다른 거. 내가 여기서 봐야 되겠다. Song of 아니 동영상으로 틀어야지. 아니야 이렇게 틀어야지. 더 보기는 없나? 120. 이게 왜 안 나오지? 연결이? 나오는 건가? 이거를 치자. 요 제목을 쳐봐. 복사를 해가지고 넣어봐. 나도 봐. 이거 나도 봐. 이거 들어보자. 이거 들어보자. 왜 안 나오지?
노래를 들으려고 그러는데 노래가 그거 한번 네. 그래 다시 해서 그거를 눌러보죠. 자, 유대인들이 귀향을 가서 그들이 이제 다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올라가라는 그러한 칙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이제 신기한 영상을 손쉽게 매직포토. 네, 지금 이 광고예요, 이거는. 네. 광고 한번. 네, 나오는. 자, 시편 126편을 한번 볼까요? She am alone. She am alone. 예, 시편 126편 노래예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시온의 운명을 되돌리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이들 같았다. 그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우리 입은 웃음으로 우리 혀는 찬송으로 가득하였네.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께서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께서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다. 주님, 저희 운명을 내게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스푼이던 이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리신이 들고 운명하던 이 독식단 들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말하자면 귀향을 가서 간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그렇죠?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면서, 그렇죠? 얼마나 그들이 춤추면서, 그렇죠? 그들이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까? 그들이 가던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갔던 길이죠.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가 한없이 그 1400km를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갔던 길이에요. 그들이 그 길을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그랬는데요. 네겝 땅이 어떤 땅이냐면 분지예요. 대구처럼. 그러니까 그 땅이 아주 척박하고 분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요.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루살렘의 그 산하고 그쪽에서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서요, 싹 아래로 내려오면요, 그게 물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요, 사막이 어느 순간에 물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겝 땅처럼 운명을 되돌려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막이 뭐가 됐어요? 네, 강물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기뻐할 일이 없던 그들이 갑자기 강물로 변했으니까 그들이 정말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되돌려 주셨어요. 예, 우리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등을 지고 멀리 갔는데 어느 순간에 제정신이 들어서 등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운명을 되돌렸죠? 예, 그런 것입니다. 예, 지금 그 노래를 제가 여기서 지금 찾지를 못했어요. 아까
제가 지금 저 여자가 아니에요. 저 여자가 아닌데 그 노래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서 예, 그래서 이 노래도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언제나 누구나 죄의 노예라고 그렇죠? 우리들의 귀향은 언제 끝날까요? 네, 우리들이 육신이 있는 한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들이 위장이 있고 곱창이 있는 한 곱창도 채워줘야죠. 순대도 채워줘야죠. 위장도 채워줘야죠. 예,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다고 짹짹대고 그렇죠? 예, 이게 뭐, 예, 그러면 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채워달라고 또 하죠. 예, 그렇죠? 예, 또 해서 뭐, 예, 위로해달라고 따뜻하게 해달라고 수많은 거를 내가 채워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들이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한편으로 그 지배를 내가 그거를 겪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성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지성은 어때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죠. 하느님한테 가면 우리가 그렇게 내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렇게 절대로 바라볼 수 없어요. 하느님 앞에 가면 모든 게 명명백백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떨까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가졌던 사고방식을 내가 하느님 앞에 가서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겠죠?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 봤을까? 왜 내가 지성의 눈이 어두워져서 내 욕심의 눈이 욕심 때문에 내 의지가 왜 더럽혀졌는지, 내 지성이 왜 그거밖에 보지 못했는지, 그것을 보고서 정말로 정말 뼈 아프게 느낄 거예요. 그죠? 지상에서는 여기 사는 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건 내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멋대로 하게 내버려도 간섭하지 마. 하지만 하느님한테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그때는 하느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이 숨김없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해지는 순간에 그때는 내가 내 자신이 가졌던 잘못된 삶이나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잘못된 나의 의지나 잘못된 나의 갈망이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가슴 아파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지상에서 우리들도 수많은 귀향살이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운명을 되돌리시듯이 우리들이 언젠가는 주님께로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119편, 120편부터 134편, 20편을 이 주님께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요, 귀향을 갔다 오고 나서 계속 순례를 할 때마다 이 노래를 또한 불렀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례를,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순례를 하러 갈 때마다 이 시편 120편, 134편을 부른 거예요. 네, 같이 올라가면서 히브리 말로 저 노래를 해서 노래를 부른 겁니다. 자, 몇 편이에요? 총 15편입니다. 총 15개예요. 자, 순례 10편은요 다 짧습니다. 대개가 다 짧아요. 제일 길은 게 132편이 길다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뭐 아주 다 뭐 세 절밖에 없는 게 3개예요. 이렇게 짧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시편입니다. 예. 예, 122편을 여러분 보세요. 122편, 주님의 집으로 가세. 사람들이 나에게 이를 때 나는 기뻐하였네. 예루살렘아, 내 성문에 이미 우리 발이 서 있구나. 예, 벌써 성전으로 올라가자 하는 순간에 마음은 이미 성전에,
자기가 거기를 일주일을 걸려서 가든 한 달을 걸려서 가든 두 달을 걸려서 가든 마음은 이미 어디가 있어요? 우리들도 그러죠? 성주순례를 하면은 이스라엘 간다, 메주거리를 간다. 그럼 벌써 마음이 거기 가서 있어요. 예, 벌써 가서 너 언제 오니? 그러고 예, 벌써 마음은 이미 거기 가 있어. 예, 이미 우리의 말은 그 성문에 이미 가서 서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미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이미 받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노래들이 다 있는데 이 노래들을 하나 아주 아침에도 제가 이 노래를 듣다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들려주고 싶었는데 그 노래가 안 나오고 어떤 딴 여자가 나왔어. 그게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시편 이 120 똑같은 시편 저기였는데 부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 120편, 134편 중에서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편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도 계속 눈물로 씨 뿌리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들이 곡식단 들고 올 때 기뻐하리다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도 곡식단 눈물로 씨 뿌리면서 십자가 길을 갔어요, 그렇죠?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랬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어디였을까요? 골고타 언덕이었습니다. 골고타 언덕에 십자가 위에 못 박히는 순간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안식을 누릴 장소가요 십자가 위였습니다. 그때 그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계속 눈물로 씨 뿌리면서 갈바리아 골고타 십자가 위에까지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나 곡식단 안고 올 때 춤추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춤을 추게 해주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올라간다는 이 말이 그래서 히브리어로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향을 피우면 향이 지성소에 제일 가까이 있는 분향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은 밖에 있어요. 번제단은 실내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양이나 소나 고기를 완전히 불로 태워서 바쳐야 되기 때문에요. 실내에서는 번제단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언제나 건물 밖이에요. 그렇죠? 건물 밖이니까 야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면 밖에 번제단이 제일 먼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황금 등경이니 뭐 빵 상이니 현존빵 상이니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이 지성소에 제일 가까웠습니다. 분향단에는 어떻게 했죠? 대사제가 향을 한 움큼 집어서 그 불은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돼요.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항상 꺼뜨리지 말고 거기서 불씨를 가져다가 부삽을 들고 불씨를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 향을 한 움큼 집어서 거기다가 향을 태우면 향이 타는 거죠. 연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기도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지 기도만이 아니죠. 자신의 마음과 고통과 눈물과 모든 것을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단지 향을 바치는 게 아니죠. 그 향은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도요 올라예요. 올라. 알라 올레. 번제도 올라라고 부릅니다. 번제 올라. 왜? 태워서 올라가는 겁니다.
태워서 올라가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3대 축제 동안에 올라가는 때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언제일까? 그들이 유배살이를 하던 그 수사 바빌론 뭐 그쪽에서 그들이 올라가라는 칙령을 받고 그들이 그 몇 개월 동안을 자신의 고향 땅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이 노래를 얼마나 수없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눈물로 이 노래를 불렀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미사 때마다 항상 응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응송이라고, 옛날에는 층계송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응답송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15개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그림을 보면요, 성전의 그림을 성전에 여기 보면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이게 계단이에요. 이 계단이요 원래 15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왜? 120편, 121편, 122편. 그래서 그들이 올라오면서 저거를 계속 하고, 그래서 저거를 할 때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씩 시편을 노래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공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나에게 응답해 하셨네. 이거를 다 이 사람들이요 계응으로 했다는 거지, 말하자면. 하나를 부르면 백성들이 부르고, 그리고 레위들이 부르면 또 응답으로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서 이것을 옛날에 이거를 승계송이라고, 계단을 오르면서 나중에 불렀다.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례를 할 때 또 불렀던 노래인데, 나중에는 그거를 그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지성소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 거기서 부르는 노래가 됐다는 겁니다. 자, 백성의 남은 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모든 지방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느님의 집을 위한 자원 예물과 함께 은과 금과 물품과 짐승으로 그들 모두를 후원하여라. 자, 이게요 왜 제2의 엑소더스냐? 제2의 엑소더스라는 말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데, 에집트를 탈출할 때도 그 사람들에게서 수많은 재물을 털어서 가져가죠. 여기서도 털은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칙령으로 줘가지고요 그거를 다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웃들이 다 마음이 열려서요, 너 내 나라로 간 다음에 내 집이고 뭐이고 다, 왜 어떻게 알아요? 집이고 땅이고 모든 거를 다 파니까 아는 거죠. 진짜 가는구나. 그래, 잘 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금문이나 많은 것을, 자기가 귀향을 간 사람 중에요 안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귀향 간 사람 중에 안 돌아오는 사람들, 너 거기서 성전 지을 때 이것 좀 꼭 갖다 바쳐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바쳤고요, 그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많은 돈을 주었다는, 이것이 에집트를 탈출할 때도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도 바빌론에서 돌아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2의 엑소더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소더스라는 말은 X라는 어디로부터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 호도스는
호도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길이에요. 호도스는 길이에요. 어떤 길이냐? 나가는 길이에요. 이게 여기는 무엇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는 거. 들어오는 길이 있고 인트로 호도스라 그러면은 들어오는 길인데 엑소도스는 어디서부터 나가는 길이에요. 에집트로부터 나가기 때문에 엑소도스예요. 이게 그리스 말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을 때도 뭐라 그래요? 루카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을 때 그 타볼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루카복음 9장을 한번 펴보세요. 루카복음 9장 예, 여기 3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그리스 성경에는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엑소도스라고 돼 있어요. 단어가 엑소도스. 예수님의 엑소도스는 뭐예요? 세상에서 나가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단어로 엑소도스라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엑소도스입니다. 예수님의 삶에도 엑소도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엑소도스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육체를 벗어나서 이 감옥을 벗어나서 내가 그렇죠? 주님에게로 내가 올라가는 엑소도스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엑소도스는 뭐 몇천 년 전에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거기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바빌론에 귀양 간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의 인생은 내가 이 세상에 들어온 길이 있고 또 나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엑소도스가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5절 그리하여 유다 베냐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사제들 레위인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 계신 주님의 집을 짓도록 하느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 이들이 모두 떠날 채비를 하였다. 자, 2절에는 하느님께서 1절에는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는데 5절에는 주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떠나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신 이들이 떠날 준비래요. 하나는 하느님께서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요.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였는데도 백성들을 나는 안 갈 거야. 그런 사람은 안 가죠. 그러나 주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 이들은 거기에 좋은 것이 다 있지만, 세상에 좋은 것이 자기에게 다 있지만, 이미 기반도 마련돼 있고 뭐도 있고 부유하고 너무나, 그러나 자기가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의 집을 짓도록 하느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 이들이 모두 떠날 채비를 했다. 예, 제가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주님에게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죠? 제가 전에 백년도에 본당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는 뭐 정말 30살밖에 안 됐을 때인데, 제가 여기서 백년도에서 백령도 성당에 있을 때 공소가 15개였어요. 그게 뭐냐면 백령도에 10개, 대청도에 3개, 소청도에 2개. 네. 제가 좀 지독한 데가 있잖아요. 안시잖아요, 안시. 그래서 제가 빨빨거리고 백령도에 10개 공소도 다 가서 다녔어요. 가서 공소에 가서 다 공소가요 막 거미줄에 뭐에 막 썩고 막 풀에 뭐에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그래서
신자들 보고 주일날 미사에 오면요, 미사 끝나고 자 오늘부터 공소를 한 곳씩 돌아간다. 정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공소에 가요. 가서 뭐 풀 뽑고 뭐 거미줄 치우고 뭐 부서진 데 고치고 뭐 청소하고 뭐 하고 바닥 닦고 뭐 예,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 삐까번쩍해지죠? 그다음에 한번 두 번째 공소로 또 가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10개 공소를 다 했어요. 한 번은 공소에 갔는데 할머니 두 분이 계신 거예요. 그 공소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소에 가서 청소를 다 해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공소 건물도 되게 컸어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혼자 가서 미사를 하면서 두 분을 모셔놓고서 그래서 미사를 하는데 제가 한 20분은 얘기했나 봐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끝나고서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안 들려. 그때 제가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안 들린다는 거야. 나는 20분 동안 얘기했는데 할머니들은 감당하기 힘들어요. 여기는 다 작년만 많이 와서 아주 끝내줬어요. 예. 정말 뭐를 하다가 여기로 가요 갑자기. 그런데 한 번은요 대청도회를 갔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그 건물도 막 창문도 막 나무로 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무도 막 창문틀이 다 썩고, 그 다음에 감실도 없었어요. 그 성당에. 대청도에는 내 동에 있었는데 감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벽이요 이렇게 그냥 나무 베니아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서 미사를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제가 내려가서 미사를 하면요, 여기서는 공소에서 사람들이 있고 그 제2방에 있는 거기는 들어가서 애들이 다 자고 있는 거야. 한 5명, 6명. 애들이 왜냐면 저녁 먹고 일하다가 오잖아요. 저녁에 밥 해주고 저녁 뭐 밭에서 일하고 뭐 바다에서 일하고. 그래서 미사를 하니까 애들은 다 자는 거예요. 애들은 엄마 안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다 와서 거기서 자. 되게 베니아판이에요. 그랬는데 한 번은 갔더니 어떤 분이 자기 환갑인가 뭐 자식들이 돈을 모아줬다고요. 그분이 제주도 여행 가라고 했는데 내가 이 나이에 혼자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제주도를 가냐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게 큰 돈이에요. 그분이 나 이거 성전에다가 성전 수리하는데 썼으면 좋겠다고 자식들한테 다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때 제가 이게 하느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다 벽돌도 다 제대도 쌓고 벽돌도 쌓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자, 이렇게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히루스 임금은 네부갓네자르가 예루살렘에서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 두었던 주님직 기물을 꺼내오게 하였다. 예, 그렇죠? 바빌론 임금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성전에서 가져갔던 모든 기물들, 말하자면 성작이라든지 현존빵상이라든지 무슨 이런 모든 기물들을, 접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꺼내오게 해서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이제 말하자면 성전에 다시 돌려주게 했습니다. 유다 제후 세스바차르에게. 이 세스바차르가 사람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귀향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세스바차르는 유다의 마지막 임금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은 이러하다. 금접시가 30개, 은접시가 1000개, 칼이 29자루, 금대접이 30개. 그 다음에 2급 은대접이 410개, 그 밖에 다른 기물이 1000개였다. 자, 뭐 오늘 30분이 돼서
오늘 여기서 1장은 마치는데 교부들의 성경 내용만 다음 주에 간단하게 하고 2장 아마 2장 3장을 같이 해야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즈라 느헤미야는 에즈라서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